오늘 시편 41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제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했는데 오늘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으로서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복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린 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여건이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자 제1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41편에서는 다른 사람, 즉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신앙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계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거나 짓밟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웃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복음이 한국 땅에 전해지던 그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민족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을 품고 치유하는 종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에 온 백성이 울고 있을 때 그들의 아픔 곁에는 늘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해방 이후 가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예수 안의 희망과 근면 성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빚도 없이 이런도 없이 섬기는 그런 우리 기독교 단체가 알려지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도 사회 복지 부분에 가장 많은 헌신을 하는 종교는 단연코 우리 기독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미국 유학생 1호를 기록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참 논문이 진전되는데 아침 신문에 고국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는 논문을 쓰다 말고 지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 조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아니 몇 달만 있으면 학위가 나올 텐데 조금만 더 참지 그래. 그러나 학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달려와 국방부로 들어갔습니다. 자원 입대를 요청했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군대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터로 뛰어들어가서 버려진 아이들을 불러 모아 감자를 삶아 먹이며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시골 고등학교를 얻어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숭실대학교에서는 이런 분이 한국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부총장으로 청빙하지요. 그가 기도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숭실대학교 부총장으로 가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고아들과 더불어 평생 고무신을 신고 평생 골된 바지를 입고 고아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시골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평생을 아이들과 더불어 보내게 됩니다. 이분이 거창 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인생의 수레바퀴는 항상 마른 땅만 밟는 것이 아닙니다. 흙탕길, 수렁에 빠질 때도 있는 법이지요. 어제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던 그 사람이 병이 들어 병상에 눕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돌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작은 자는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말인데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어린 신자가 미크론입니다.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미크론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미크론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에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행한 상급을 받을 만한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어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내게 보내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에서 서로를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교인은 목사를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투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의 경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웃에 베풀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 특별히 영육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